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큰 애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여러분이 천국 비유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비유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을 시작할 때 세례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그냥 보통 비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열리면 반드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했던 천국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이 천국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거든요. 네 가지 밭을 말씀합니다. 길가밭, 절대 천국 열어지지 않습니다. 돌짝밭, 천국의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떨기밭, 천국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시간을 보내도 천국은 결코 열려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열을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땅,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 만들기, 이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내 마음밭만 옥토만 만들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옥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제가 2월 첫 주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느낌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그런 역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들어야 우리의 천국의 놀라운 것이 비밀이 열어집니다.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구나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잘 주의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역사가 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로 맺혀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을 때, 이 말씀이었구나 들으면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좋은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사랑, 축복, 은혜, 역사, 회복, 치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러분이 저주하는 말씀도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말씀할 때 여러분이 그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호의로 줄 때 호의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게 받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좋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받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납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었구나. 이 깨닫는 것이 100배, 60배, 30배고,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라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고 중요할수록, 정말 귀하고 귀할수록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심어도 그 자랄 때까지, 또 열매 맺을 때까지 반드시 시간은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1년 돼야 겨우 두 발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발로 겨우 쓰는 것이 1년 걸리는 거예요. 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망아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벌떡 뛰고 달릴 수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부모로부터 사랑과 1년 정도 정성을 다 쏟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야 될 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걸리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딱 마음에 두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때, 이 좋은 땅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열어가려면 좋은 땅 되라. 전 여러분이 한번 좋은 땅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두 번째 천국의 비유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 뿌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추수 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좋은 씨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을 어떻게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주님이 천국의 좋은 씨를 당신의 밭에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알곡을 거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고 알고 인생의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후회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고 인생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가로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로가 이걸 가로를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이 가로 속에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이 잘 때, 그렇죠, 마귀가 슬쩍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언제 가라지가 보입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가라지가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눈에 어떤 가라지가 보인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라지 보이면 가라지를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 가라지 뽑지 마라. 절대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쳐. 그래서 가라지 뽑지 말라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러면 내가 추수 때에 먼저 추수꾼이 보여서 먼저 가라지를 딱 걷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여러분의 가라지가 보일 때 여러분 그 가라지를 뽑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뭡니까? 알곡 다쳐요. 주님은 가라지가 얼만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곡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 다치지 마. 너 다치지 마.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다쳐버려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시험 들고 맙니다. 여러분, 왜? 내가 중요한데 주님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가라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다칠까 봐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 잘못 뽑으면 너 다쳐. 그러니까 가만둬. 근데 여러분, 왜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더 나가서 뭡니까? 심판은 나야. 내가 심판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라지가 보이든 심판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그 심판 자리에 서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자리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 심판자로 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판자로 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주권자고 그만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너 가라지 보여도 심판 자리에 서지 마. 네가 심판자 하는 자리에 서지 마. 이것이 우리 집의 당부예요. 그 과로만 잘 알면, 이 과로를 정확히 알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반드시 주님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 같은 것이 천국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알곡 맺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니, 내 가정 속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도대체 내 미래가 어떻게 돼? 우리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 똑같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압니까? 그 천국의 청사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반드시 이렇게 된다. 너 반드시 이렇게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31절, 32절의 말씀 두 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아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오늘 비유는 참 재미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여러분, 자기 밭에 하나씩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겨자씨? 그만큼 한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이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을 자기 밭에 다 심은 것 같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천국의 모습은 한 개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네가 천국 돼야 돼. 너 천국을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천국을 누려야 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자기 밭에, 큰 넓은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 같다 말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이루어진 천국,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진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좋아서, 근사하고 멋있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을 보라. 문벌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자 없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른다. 정말 연약한 자를 부르고, 무능한 자를 부르고,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를 부르고, 여러분 없는 자를 부르고, 그래서 그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올 때 여러분이 근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왜 배반치 않고 주님을 왜 좋아하냐면 나를 부르셔서 내 꼬라지를 나는 알거든요. 솔직히 내 모습 알아요. 여러분 겉에는 근사해요. 대학 졸업했고 대학원 다녔어요. 근데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솔직히 아무에게도 말 못하면 내 속은 나는 알거든요. 초라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그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던 자.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고 여기까지 썼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주님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사한 모습입니까? 대단한 모습입니까? 능력 있는 모습입니까? 실력 있는 모습입니까? 탁월한 모습입니까? 세상에 칭송을 받는 모습입니까? 그런 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넓은 밭에 하나를 내가 심는다는데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누가 믿어야 될까요? 이 작은 씨 같은 겨자씨 같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을 느낄 때, 낙심할 때, 난 뭐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왜? 주님이 그 자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자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주님은 만나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자는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알아서 다 살 수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못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초라함을 느낄 때, 모든 씨보다 작은 씨 같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느낌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많이 뭐 이렇게 정확히 알아서 안 쓰지만은 한때 한국에 많이 썼던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해 내 힘이 창대하리라. 근데 그 말을 전어를 읽어보니까 요새 약간 그 말씀이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안 쓰지만, 아니 이 말씀 문장 자체는 참 멋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미약했지만 내 자정은 심히 창대리라처럼 이 약속이 천국임을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씨 같은 겨자씨 하나를 당신 밭에 심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자란 후에. 여러분 자란 후에.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좋은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토가 아니면 못 자라니까 자라야 된다. 왜 가로를 두고 있는가?
왜 가라지 보이는데 왜 너 흥분하지 마라. 가라지 볼 때 너 심판자 쓰지 마라. 가라지 볼 때 축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라. 너 다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 잘하지 못하면은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그마한 시켜시 같은 것이 자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여러분의 미래, 저희 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가 어떤 줄 아십니까? 풀보다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미래가 있으면 믿기 축복합니다. 이 그림이 우리 하나님이 가신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린 보통 자가 아닙니다. 시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어떤 자라고, 내 자식의 미래는 어떤 자라고요? 정말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겨자단 정말 지그자그 하나를 우리 집에 심어놓고 이게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깃든다면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이 뭘까요? 알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려고, 새끼를 기르려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한 법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면, 태어났으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 정도 하는데 사람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해요. 근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나무로 되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윤리로, 이 세상 철학으로, 이 세상 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공중의 새, 그래서 날라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되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사람 부르고 꿈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된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셨던 그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너의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어. 너의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어. 저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천국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각 똑같이 살 거면 못하러 살아갑니까? 생각 살면 되지. 예수 믿으면요,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너의 가지에 깃들을 둥지를 튼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불렀을 때,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 복되라. 종민아, 너 복돼. 너 인생 복되라.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 우리 자녀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반드시 이 세상 살면서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을바지에 충격적 일을 다 하겠잖아요. 아니, 아이를 학교에 돌봄 교실 맡겼더니 선생님이 칼을 사고 와서 오늘 내가 죽고 싶은데 누구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을 잡고 데려가서 죽여버리면, 여러분, 교대 나왔어요. 지나갔다 부른 사람 시킨 거 교사 시킨 거 교대를 나왔어요. 아니, 상을 9번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큰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나와서 너희 가지에 깃들일 수 있어. 그게 천국의 삶이야. 너의 삶이야. 우리 삶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처럼 똑같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면 못하니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합니까? 우리 주 믿는 삶,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한 내 삶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찾는 것처럼, 누구나 사는 사람처럼 그저 나를 위하고 내 가족 위하고 우리만을 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말하고 싶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천국이 뭔 줄 아니?
공중의 새들이에요. 공중의 새들은 어떤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새들이 어떤 새들인지 네 가지가 좋아서 거기에 가지 깃들 수 있다.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기를 수 있는 그 축복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비유를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네 가지에 깃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진 인생, 그게 네가 천국 되는 거야. 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삶이야.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 속에 자란 후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천국비유를 정확히 알면 나는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내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자란 후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천국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님이 천국비유라는 이 비유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속에 내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 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내가 알면은 이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세계 속에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앞에는 자기 밭에 겨시 하나를 내가 심었다. 하나를 왜 심었다고 말합니까? 너야. 너 천국 살아야 돼. 이 말씀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천국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한 여자가 가루 서말 60파운드래요. 키로수 30kg입니다. 가루 서말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이 누룩이 딱 가루 서말이 나면 전부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15년도 복음 전파 지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조그만 구석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15년 동안에 전 세계를 흘려서 저 흰 것이 전부 다 복음으로 물든 지역, 복음화가 된 지역이에요.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녹색이 이슬람. 그리고 저 빨간색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저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 지도가 2015년, 10년 되면 더 많은 곳에 지금 복음이 저 녹색이 점점 열려지고 그곳에 더 많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주님이 2000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야, 천국이 무엇인 줄 아니?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버린 누룩과 같대. 그래서 이 누룩이 전부 가루를 부풀게 해. 우리 2025 보니까 부풀기는커녕 온통 파랗고 온통 노랗고 빨갛고 그러면 에이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2015년도 저 복음의 지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초록색 이슬람이 있어요. 중동의 아랍의 이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중국 쪽에, 북한 쪽에 분명히 공산주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도 언젠가 저 공산당한 중국 속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하교회에 1억 2천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축복,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면 누룩처럼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2020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넘버 10 아니면 넘버 12 아니면 넘버 13이에요. 13등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그래도 전 세계 13등 안에 드는 나라,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올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 속에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근현대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속에 여러분, 기독교를 말하지 않고 근대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왕조에 있어, 조선왕조에서 근대 현대로 넘어올 이 과정 속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30년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땅을 자기 목으로 생각하고 자기 대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자기 생명 다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요, 병원 세워서 어려운 사람이 치료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 학교 만들어서 못 배운 사람들, 어린 시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론 학교 세웠겠지만 선교사들이 했던 모든 것들의 주 목적은 병원과 학교였습니다. 그 세워진 학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들이 됐고, 그 세워진 병원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 의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현대사에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이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 발전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제 30년 일본 치하에 있던 나라 아닙니까? 독립운동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 3.1운동에 앞장선 사람, 60만 살게 앞장선 사람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 했던 선언했던 33인 중에 10몇 명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 그들이 앞장서서 정말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일깨우지 않았다면 이 나라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나라의 독립을 생각했던 자들, 크리스찬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0.2%였을 때 대한민국 독립 일으켰던 33인 중에 16명, 10몇 명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일으킨 거예요.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끄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독재 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민주화를 향해서 외쳤던 자들이 다 교회고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발전 모든 것들이 기독교 복음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사람 말해도 이 역사 속에 여러분 조선왕조에서 근대로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 기독교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속에 일으켰던 역사들, 지금도 맞아요. 전 세계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들은 바뀌고 그 나라는 변화됩니다. 왜? 복음은, 천국은 누룩 같기 때문에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조그만 누룩이 온 가를 부풀게 하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세계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7일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그 꿈은 뭐냐면 제가 선교하러 제 친구 목사하고 함께 선교지를 갔는데 그만 테러리스트한테 잡혔어요. 권총 들고 막 테러하는 사람이 잡혀버렸어요. 둘이. 꿈에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막 방에 갇혀갖고 있는데 지금 뭐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탁 열리면서 테러리스트 한 5명, 6명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잡혔던 친구가 테러리스트 총 든 2명을 보면서 그러면서 반갑게 막 서로 반갑게 막 인사하고 막 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하고 신학교 동기, 제 친구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선교사로 왔다가 갑자기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테러리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테러리스트. 제가 꿈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왜 테러리스트가 됐어라고 꿈에서 이상해서 꿈속에서 이게 뭐지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음성 하나가 들렸어요. 신은 변질되면 안 된다. 좋은 신은 변질되면 안 돼. 그 무슨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변질되지 마라. 여러분, 그 꿈을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변질되지 마.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가로 서말도 다 평화시킬 수 있는 누룩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큼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 씨가 변질됩니까? 얼마큼만 세상이라는 거, 이 큰 파도 앞에다 씨가 변질됩니까? 근데 제가 꿈에서
그걸 외치고 있더라고요. 신은 변질되면 안 된다. 신은 변질되면 안 된다.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우린 세상에 함몰되어 변질되어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천국의 씨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넌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천국의 좋은 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